메리 크리스마스. 즐겁다는 성탄절인데 표정은 좀 우울하신가요? 호자나 인 더 하이스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정홍준 집사님의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절 시즌입니다. Season the greetings, 인사의 계절, 함께 서로 인사하는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인사하는 계절인데 여전히 우울하신가요? 표정이 어두운 건가요? 힘드신 건가요? 성탄절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으로 한 2,000여 명에게 물어봤답니다.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했더니 뭐가 제일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제일 많이 떠올릴까요? 성탄절에 1등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성탄절하면 캐롤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성탄 장식이래요. 백화점, 큰 거리, 뭐 이런 곳곳에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세 번째가 산타 할아버지래요. 산타크로스가 세 번째로 성탄절을 떠오르게 하는 상징물이 됐답니다. 네 번째가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기프트가 생각이 난답니다. 다섯 번째가 성탄절 카드래요. 성탄절은 카드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성탄절 파티래요. 크리스마스 파티. 이게 여섯 번째로 생각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래요. Infant Jesus.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일곱 번째래요. 근데 정작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누구 때문에 성탄절이 만들어진 거죠? 누구 때문에 성탄절이 시작이 됐죠? 네, 예수님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인공은 쭉 밀려서 일곱 번째 순서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도 꽤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앞서서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하면 무엇부터 생각하시나요?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믿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두 곳에는 각각 한 팀씩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Magi's from East. 동방에서 온 똑똑한 사람들, 추측컨대 천문학자, 수학자인 것 같아요. 별을 관측하면서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는 목자들, shepherd,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에 왔던 사람들.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곳에서 함께 있었대요. 절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선물도 드렸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좀 많이 달라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메이가이, 동방의 현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IQ도 높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셰퍼드,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저 밑바닥에 있어요. 누구도 관심 있게 봐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그 현장에 왔는데, 자, 여러분의 질문이요. 이 중에 초대받은 사람과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초대를 받았을까요? 혹은 누가 초대받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현자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별을 관측하다가 문득 큰 별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봤고
역사책을 뒤졌더니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 유명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을 보고 그 별을 쫓아간 거예요. 별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갔고, 그 베들레헴 한 아주 누추한 곳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별을 쫓아간 거예요. 그들의 의지로.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셰퍼드들은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갔을까? 그 기록이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있어요. Gospel Luke chapter 2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들이 어떻게 초대를 받았는가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피곤에 지쳐 한 밤중에 아마 작은 모닥불을 피고 그리고 추위를 달래가면서 동굴 안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졸면서 자면서 있었을 거예요. 종일 양떼를 치느라고 몹시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도 추운 겨울이었을 거예요. 지중해 날씨, 이스라엘이 캘리포니아하고 날씨가 거의 똑같아요. 겨울에는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아요. 여름에는 비가 없어요. 그리고 뜨거워요. 그들은 아마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낮에 피곤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잠을 자면서, 그러나 깊이 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들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양떼를 해칠 것 같으니까 서로 교대로 잠을 깨워가면서, 그리고 지친 몸을 그냥 바닥에 누웠어요. 저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는 불빛이 피어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마도 저녁을 먹고 쉬고 있었을 거예요. 모두들 피곤해도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늘 8절 말씀에 그 지경에라는 말인데, 그 지경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근처에,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작은 어떤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피곤에 절어서 있었을 그때의를 말해요. 갑자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나타났어요. 사방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생전 처음 경험하는 우레와 같은 소리, 혹은 나긋나긋한 스윗한 목소리의 어떤 소리, 그 소리의 종류는 분명하진 않지만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마도 몇 명의 목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너 명, 너댓 명의 목자들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졸다가 혹은 깨어있다가 그 불빛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광도 glory라고 말하고 광채라고도 말해요. frame이라고도 말해요. 그 밝은 빛이 갑자기 비치더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비스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무서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찰흙같이 어둡잖아요. 2000년 전에 뭐 이런 전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깜깜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빛, 성광이 비치더니 거기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선명한 어떤 신비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 말아라. Don't be afraid. 보라, 내가 너희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줄 거다. 크고 놀라운 소식을 줄 거야. 그 소식은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란다. 이런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I bring you a good news of great joys. 내가 아주 크고 놀라운 멋진 소식을 너에게 줄 거야.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모든 백성들을 위한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이란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 today in the town of David.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He is the Messiah, the Lord.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까지지만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열렸대요. 오늘날 너희를 위한 구세주, 너희의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너희는 지금 즉시 베들레헴에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어느 집에 아기가 하나 있을 텐데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되는데 그게 지금 내가 말한 것의 증거예요.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서로 의논을 했겠죠. 야, 우리가 빨리 가봐야 돼. 그래서 16절에는 그들이 빨리 가서 they hurried out. 그들이 빨리 움직였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말한 대로 가봤더니 거기에 천사가 말한 대로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가 바로 구세주라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봤던 방금 전의 이야기를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이 목자들은 증인으로 참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에 응했더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신비로운 밤, 그 밤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목자들, shepherd,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shepherd는 율법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religiously they are sin.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sinner들이에요. 목자들 치니까 안식일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가난해요. 목자들 중에 자기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의 양을 봐주면서 삭슬을 받아요. 그들은 socially 굉장히 낮은 the lowest people이에요.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 있게 쳐다봐 주지 않고요. 누구도 자기를 초대해 주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밤에 어느 기이한 날 밤에 하늘의 초대를 받았고요. 그 초대에 기꺼이 응했더니 그 누구도 찾아가 보지 않은, 초대받지 않은 그 밤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자기들이 보고 witness, 증인이 된 거예요. 바로 4km 북쪽의 예루살렘, 그곳에 왕족도 살았고 귀족도 살았지만 누구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누군가 하면요, 초대받은 목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초대받은 목자들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초대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엘리우시라고 하는 나이 70세가 다 돼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베들레헴 한 변에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린 손자가 막 뛰어와서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지. 근데 할아버지,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아빠한테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젊으셨을 때 하늘에 빛을 봤다면서요? 음성도 들었다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셨다면서요? 손자의 질문에 엘리웃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느새 눈물을 뚝 흘리셨어요.
손자를 꽉 안으면서 엘리웃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그랬었지. 맞아, 네가 말한 대로야. 그날 나는 하늘의 빛을 받고 엄청난 광채에 놀랐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목소리도 들었지. 그래서 친구들이 야, 우리 빨리 가자. 그래서 모두들 있던 양떼들을 잘 단속하고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지. 근데 나는 나한테 있는 양 그게 너무 소중했거든. 내가 혹시 가고 없을 때 짐승들이 올까봐, 혹은 양떼들이 흩어질까봐 생각 끝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난 여기서 양떼들을 지킬 거야. 니네들 가볼래? 청년 엘리웃은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친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스스로 그곳에 남아서 양떼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그의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말했죠. 얘야,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내가 왜 그때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는지. 나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산답니다. 엘리웃의 이 후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매번의 주일 예배,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고요.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 마구간으로 가는 이름 모를 셰퍼드는 목동들의 발자국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매번 주일에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기를 포기한다면 그 후에는 평생 엘리웃의 후회처럼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즐거운 행복한 성탄절 절기에 엘리웃과 같은 후회가 우리 인생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분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심으로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신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